중세로 떠나는 시간 여행의 출발지 톨레도. 예수님의 생애를 느낄 수 있는 거대한 보물 상자 톨레도 대성당.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혼을 대림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 방입니다. 이 방을 떠나기가 싫을 정도예요. 기독교가 품은 이슬람의 역사,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까지. 코란은 막아버렸지만 그들의 문화, 생활 양식, 이슬람에서 나오는 종교, 아랍식 모든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스페인에게 받아들여져서 살아있는 그런 건축물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으로 품은 궁전 아람브라, 그라나다와 톨레도를 만나봅니다. 세비야에서 차로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라나다. 그라나다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을 몰아낸 마지막 근거지로 아랍과 유럽이 공존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그라나다 시내 한복판에 만남을 주제로 한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에 보면은 한쪽 벽면에 부조가 있거든요. 이 부조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와보면은 전쟁씬이 부조돼 있어요. 저 전쟁씬은 뭐냐면 이사벨 여왕이 국토 회복 운동 레콘키스타의 종결자가 된 겁니다. 그 후 그라나다는 유럽의 기독교 복음화가 시작되는 전초기지가 되었죠. 1492년 무어인들, 무슬림을 무어해주고 스페인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를 만나서 1492년이 또 신대륙을 발견하는 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한 걸음 앞선 용기는 유럽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슬람 왕국의 최후의 보루였던 아람브라 궁전으로 가보는데요. 한때 이 땅을 호령했던 이슬람. 그들이 남긴 궁전은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 스페인 최고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람브라 궁전을 보려고 스페인 여행을 꿈꾼다죠. 아람브라 궁전은 해발 740m 고원에 위치해 그라나다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붉은 벽돌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우아함이 더해집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죠. 기독교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장소, 아람브라 궁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그라나다에서 이사벨 여왕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화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코란은 막아버렸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런 어떤 생활 양식, 그들의 또 이슬람에서 나오는 종교, 아랍식 모든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스페인에게 받아들여져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냥 저항 없이 스며들게 된 것이에요. 이 아람브라 궁전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요새처럼 겹겹이 지어져 있는 이곳에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궁전의 내부를 보면 건축물의 정교함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 빼곡한 아라비아 문양의 타일과 섬세한 서켓의 좀 보세요. 그 옛날 어쩌면 저렇게 견고한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압도적인 크기뿐 아니라 눈부실 정도로 화려한 천장과 벽은 당시 이슬람 제국의 기세가 어땠는지 짐작케 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다는 건데요. 꽃과 나무, 파란 하늘의 조화가 참 평화롭습니다. 이 정원이 굉장히 특이하죠. 마치 벽을 하고 여기 창을 만들어 놓았듯이 이렇게 정원을 갖고 놨어요. 치열하고도 찬란한 역사가 남긴 아름다운 궁전의 정원. 우리도 잠시 걸어볼까요? 이렇게 이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뷰가 다 달라요. 여기는 특별히 저기 오렌지, 스페인 남부의 그 오렌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주 시시하게 달려 있어요.
예쁜 정원을 지나서 이제는 나스리 궁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알카사바, 팔라치오 카를로스 5세 왕궁, 나사렛. 아람브라 궁전은 크게 왕의 가족이 상주하던 나스리 궁전, 여름 별장으로 쓰인 헤네랄 리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람브라의 하이라이트이자 이슬람 최고의 건축물이라 평가받는 나스리 궁전으로 먼저 가봅니다. 저 타일을 보세요. 저기 다 아라비아 문양의 타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람브라 궁전의 이곳은요, 후에 이사벨 여왕이 이것을 회복한 이후에 예배실로 바꿨어요. 아람브라 궁전은 기독교 탈환 후에 수차례 증축과 개축을 반복했는데요. 이슬람 왕의 집무실이었던 이곳이 후에는 예배실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곳에 울려 퍼졌을 찬양 소리를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드디어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정원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과 함께 정원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정원을 딱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 있어요. 잔잔한 연못이 코마레스탑과 파란 하늘이 반사돼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인 아라야네스 정원. 물과 건축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타국에게도 영감을 주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메수아르 궁의 가장 아름다운 아라얀의 정원은 물이 있지만은 이 정원이 흐르는 것을 굉장히 이들이 기하학적으로 설계를 잘 해놨어요. 아름다운 그리고 잔잔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신앙심을 표현하는 이런 정원이 아라얀의 정원인데, 이쪽 방으로 이제 가보실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지붕을 보세요. 이 천장을. 그냥 위에서부터 뭐가 쏟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마치 무슨 저런 섬세함, 디테일, 이것은 로마에도 없을 정도로 스페인에게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했는지. 실제로 중세까지만 해도 수학, 과학, 의학 등의 학문이 유럽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건축물에서는 주로 기하학 장식을 써넣었는데 마치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키고픈 간절한 마음에 보압딜 왕은 아람브라 궁전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다죠. 아람브라의 마지막 왕이 보압딜 왕이거든요. 전쟁의 종식을 얘기하는 협정이 맺었다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을 찾아볼게요. 기독교가 마침내 승리를 되찾은 곳 메수아르방으로 가보는데요. 이 방이 바로 메수아르 궁입니다. 아람브라 궁에 열쇠를 넘겨준 방이고요. 저 맞은편 방이 바로 보압딜의 방이에요. 여기네요. 여기가 보압딜 왕의 방이에요. 작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완전히 그 창문이 이슬람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일의 아라비아 문양 보세요. 그리고 이런 벽면에 하나하나 기둥까지 만들어서 디테일, 그러니까 아라비아 장인들의 솜씨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800여 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이 멈추고 다시 기독교의 확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 비록 겉모습은 이슬람 건축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스페인 왕국은 그 문화까지도 포용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종교는 절대 혼합될 수 없지만 뛰어난 건축과 예술은 인정하고 보존한 거죠. 만약 이슬람을 몰아낸다는 미명하에 아람브라 궁전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면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포용의 의미는 역사에 묻히고 말았겠죠. 와,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죠? 아람브라 궁전의 포우 안긴 그라나다의 풍경, 한 편의 그림 같습니다. 그라나다가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
여기 그 성체, 성곽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로맨틱한 장소고, 너무 행복해요. 저도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꼭 찍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은 아람브라 궁전을 배경으로 이렇게 추억이 쌓여가네요. 다음은 왕궁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자의 궁으로 가보는데요. 사자의 궁은 중앙 안뜰인 사자의 중정을 중심으로 사방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벌집 모양의 종유석 장식을 모카립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마치 은하수가 쏟아질 것처럼 환상적인 모양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을 것 같지 않은 정교하고 유려한 석회 세공은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합니다. 이거네요. 이게 12분수, 사자 분수. 이게 사자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12부족이잖아요. 12지파. 그 부족의 대표들이 이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동물의 모양이 이슬람의 궁정에 들어올 수는 없어서 이게 정원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마리의 사자상을 보니 예수님 곁을 든든하게 지켰던 12제자가 생각나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을 보세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하나가 아라비아 장인들의 그 손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괴한다는 상상도 못했을 게 많네요. 눈부신 아라베스크가 보여주는 절대미학.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곳이 예술 작품입니다. 정원과 궁전, 방이 겹겹이 되어 있는 아람브라 궁전은 마치 미로 같기도 하지만 잠시 길을 잃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월을 품고 쭉 뻗은 나무와 귓가를 간지럽히는 물소리에 걸음이 저절로 멈춰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오렌지예요. 이거 오렌지.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햇살이 비치고 있고, 이게 그라나다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이고요. 동화 속 왕자와 공주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런 모습이려나요? 여기도 한가운데 분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전형적인 무어인들의 어떤 그 형식이에요. 그 벽돌을 잘 쌓았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기둥만 쭉 쌓아서 화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아치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아람브라 궁전에 유난히 창문이 많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람브라 궁전의 특징입니다. 여기 성체도 다 보이죠? 그러니까 왕은 여기서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자기 나라를 많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화려하게 세공된 궁 건축만으로 아람브라 궁전을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잘 가꿔진 정원의 관상수, 꽃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향기, 수로를 흐르는 잔잔한 물소리, 길게 이어진 산책로의 평화로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바로 아람브라 궁전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환경과 자연을 아우르고 시대와 역사까지도 사랑으로 품은 아람브라 궁전. 그렇기에 그라나다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나 봅니다. 한국에서 요즘 스페인을 많이 오시잖아요.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하지만은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흔적들을 알면은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슬람을 막았던 곳, 그러나 아라파를 허용했던 곳,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간직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사랑으로 품었기에 남을 수 있었던 사랑의 산물 아람브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해 톨레도로 가보는데요. 그라나다에서 5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 거리. 스페인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을 재미삼아 이 시간을 느껴봅니다. 우리나라 시골 풍경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낯선 나뭇잎에 산세도 조금 다른데요. 참 섬세하게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시간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새날이 밝고 우리는 또 새로운 도시에 왔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톨레도인데요. 역사를 간직한 유물과 건축물이 많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번갈아 번성했던 지역이라 각 문화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3대 성당의 마지막 한 군데, 13세기에 지어진 스페인 고딕 성당이 톨레도에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면 성당이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톨레도 성당으로 같이 가볼게요. 여기 기념품 가게 보면 여기 천년의 도시답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선 이런 것이 많고 기사, 이렇게 칼, 근데 이렇게 방패 이런 걸 보면 전체가 다 그 문양들이 나와 있어요. 또한 톨레도는 소설 돈키호테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톨레도에서 살았고 실제로 소설 속에 톨레도 거리가 등장하기도 한다네요. 나는 돈키호테 de la Mancha입니다. 이건 제 찬이야. 이건 제 말이야. 한시는 나의 사랑입니다. Very beautiful Korean.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racias. Gracias. 여기 돈키호테 나라니까 이들은 연극하고 플라멩고하고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골목길마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살았던 수백 년 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듯한데요. 골목을 가득 채우는 거리 악사의 연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으로 촉촉해진 마음을 붙잡고 장엄하고 화려한 톨레도 대성당으로 가보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할 때는 이곳에 300년간 모스크가 있었지만 13세기에 지금의 모습인 대성당이 지어졌죠. 지금 우리 톨레도 대성당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좁은 골목길을 걷는 재미도 굉장히 좋아요. 스페인의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운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이 작은 도시의 시민들은 톨레도가 스페인 종교의 수도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맞네. 이 티켓을 샀어요. 이제 이걸 하고 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프랑스 고딕 양식을 바탕으로 한 성당 안에는 조각과 회화, 수많은 종교 예술품이 전시돼 있어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데요. 천국을 향한 열망을 담은 듯 뾰족한 첨탑이 보이는 대성당. 이곳에서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톨레도의 대성당이에요.
여기서는 촬영이 안 되는 구역이에요. 아무도 카메라를 돌리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사진도 나레이션을 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데 이곳 주교가 우리에게 촬영을 허가한다는 공문서를 직접 써줬습니다. 내부 영상 촬영이 불가능함에도 한국 기독교 최초로 고TV에 촬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동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명한 재단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묘사한 재단인데요. 27명의 장인들이 꼬박 6년을 매달려 완성했다고 하네요. 예술가들의 인내와 정성 끝에 탄생한 한 편의 성경.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성가대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여기 파이프 오르간 있고요. 후대에 이렇게 세워졌겠지만 이 성가대석으로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가대석 이쪽을 카펠라 재단이라 그래요. 카펠라. 음악에 보면 아카펠라가 있거든요. 아카펠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래도록 이곳에서 찬양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이 성당 안에 엘 그레코의 그림 전시실이 있어요. 스페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는 엘 그레코 있잖아요. 그가 그린 그림이 이게 전시실에 돼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보죠. Of lost sinners.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인 엘 그레코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톨레도에서 반평생을 보냈는데요. 엘 그레코의 주요 작품들이 이곳 톨레도의 여러 성당들에 흩어져 보관이 되어 있죠. Till my trophies at last I 특히 톨레도 성당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엘 그레코의 명작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이 사랑하는 화가 엘 그레코의 그림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천장 그림과 엘 그레코의 명화, 그리스도의 벗김이 중앙에서 눈을 사로잡는데요. 순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예수님의 표정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12제자들이 12제자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엘 그레코가 그려놨어요. 여기 손가락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도마예요, 도마.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요한 1, 2, 3서 또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왼손에 열쇠 있는 거 보이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뭔가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눈물이 나와 있어요. 눈물이.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회고라는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이런 것이 우리에겐 큰 울림을 주네요. 여러분도 여기 톨레도 대성당에 오시면 이 방을 꼭 놓치지 마세요. 성경 속 이야기와 인물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굉장히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것, 바로 성채연 시대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성체가 이곳 톨레도 대성당에 있는 성체예요. 이걸 무엇을 형상화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성체를 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천사예요.
4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4명은 유명한 사람이 미가엘, 그다음에 또 라파엘, 또 수태고지란 가브리엘,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엘. 그래서 4명의 천사가 이렇게 이걸 받치고 있어요. 이게 성체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4명의 천사가 이렇게 바치는 성체. 너무 아름답네요. 화려함 속에 담긴 예수님, 삼위일체, 천사들, 기독교의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대성당을 빠져나와 톨레도의 중심지 소코도베르 광장으로 가보는데요. 산책하러 나온 마을 사람도, 이곳을 처음 찾은 여행자도 모두 모여드는 곳.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도 과거 아픈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순교의 장소였다는 거죠. 톨레도의 소코도베르 광장은 그런 이면에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되짚어볼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종교재판소가 썼어요. 개신교도에게는 이단이라는 죄명과 함께 그냥 땅땅땅 쳐버리는 빌라도 법정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그냥 서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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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코도베르 광장은 축제, 그런 열정, 기쁨, 이면에 순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역사가 이어져 온 곳.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스페인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이 톨레도에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스페인의 두 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스페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복과 투쟁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독특하고 오묘한 문화를 꽃피워낸 스페인.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지켜내고 전파하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그냥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주워도 안 가네요. 야, 그냥 탐스러운 거 하나? 그냥 아우, 이거 탐스럽게 생겼다.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먹장. 오, 너무 달아. 스페인 그라나다의 오렌지 오셔서 꼭 하나씩 맛보길 바라요. 아주 꿀재미가 될 거예요. 꿀맛. Bajo las estrellas esta noche, libre como el viento, así me siento.